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의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주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스스로 뜻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또 신앙의 모든 영적인 추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그 고독과 침묵의 자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삶이 저희들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우정과 사랑의 관계로 저희들 평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갈망, 간절한 소원, 진실된 우리의 바램 같은 것들이 영적인 여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영적인 여정이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특별히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서 더욱 깊은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실천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내면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건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으뜸가는 원인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겉모습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그런 경건이라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받음으로써 천국에서 그들에게 지급될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건생활과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곳에서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행,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가볍고 얄팍한 삶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기도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SNS에 올라온 화려한 사진들, 그것은 사람들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그 깊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라. 그것이 깊은 경건과 참된 영성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뉘앙스로 소개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도 그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이 땅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은 초월적인 절대자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문구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지향하면서 이 하늘은 우리 밖에도 있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loneliness, 영어에서 loneliness라는 것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숫사자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고 병이 든 숫사자를 어느 무리도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한때는 초원을 호령하고 그 영광과 위용을 뽐내던 그 숫사자가 쓸쓸히 홀로 초원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이 loneliness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인 이 고독은 그 loneliness가 아니고 solitude, 영어에서 solitude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 사람들, 끊임없는 필요와 요구들, 우리를 향한 의무들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단 둘만이 함께 있는 그런 고독의 자리, 솔리튜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침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침묵이라는 것은 모든 소리가 멈추거나 소리가 부재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침묵은 모든 소리를 그 안에 품고 있는 모태와도 같고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소리보다도 모든 종류의 소음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소음, 우리의 외부에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죠. 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침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소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의 내면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독과 침묵의 자리는 오롯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단둘이 함께 자주 보내게 되는 시간, 이것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우정과 동행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깊이 있게 되면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공생애 가운데 삶의 리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주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로 시작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끝마쳐지는 삶이셨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기도할 분량을 다 했노라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삶의 비밀이었고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였으며 주님께는 그것이 큰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역동적인 삶을 주님을 따라다니며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비극적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함께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가라, 그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바쁜 공생애 중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셨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아버지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 자신의 영혼이 쉼을 얻고 새로운 은혜로 채움을 받는 자리, 이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언제나 알고 계셨고 또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더구나 우리들에게 그런 필요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오직 아버지만 아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고 친밀히 교제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골방은 곧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초대해서 그분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또 골방은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공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인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에서 고독과 침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 누가 어떤 환경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일이 없이는 그 갈급함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시간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희석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어느덧 강팍하고 완고해진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타성에 젖은 신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또 누군가가 나를 메마르게 했노라, 나를 힘들게 했노라 이렇게 손쉬운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아무리 희생양으로 삼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힘입어서 어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탁월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이런 은혜의 갈급함을 우리는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과 깊이 있게 동행했던 적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감격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이 빨라지고 편해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은 또 그만큼 더 커지고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럴수록 더 침묵 속으로 고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리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인기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 고독과 침묵의 자리가 우리 영혼에는 점점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역시도 그런 은혜의 광맥,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캐낼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가 한쪽에서 막히게 되면 우리를 위해 다른 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왔던 기도와 영성 훈련들을 발굴해서 우리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변화들이 놀랍도록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쪽의 은혜를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진 만큼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고독과 침묵은 우리 영혼의 침체와 메마름을 부르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유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 갈수록 더욱더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가 그런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독과 침묵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나를,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고독은 모든 영성 훈련을 하기 전에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잠시 휴양지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움 속에서 휴가를 즐기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수많은 삶의 의무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는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고독과 침묵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곳에, 정말 돌 하나도 우리 힘으로 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때로는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자리와 환경과 조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 외에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우정의 기도를, 사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분은 놀랍도록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의 대화,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찾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살리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이 사실이 놀랍게도 신비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과 침묵의 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며 그것을 시인하려는 자세,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영적인 순례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 추한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도 평안함을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의 어두움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 전체를, 내 그대로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그 때문에 고독과 침묵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방어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는 자리,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우리의 추한 내면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여도 좋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고독과 침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식과 거짓, 우리를 떠받쳐온 모든 것들이 허물처럼 벗겨져 내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양파 껍질과 같은 거짓된 자아, 내가 이만큼 이토록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공로의식 같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외부에 있다기보다, 다른 누구에게 있다기보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고 일하던 방식, 내가 내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며 움직여왔던 모든 것들이 그런 자리에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참모습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혼돈을 겪게 되지만, 또 그 혼돈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안식에서 얻은 모든 힘을 거기에서 다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짓을 거기에서는 벗어버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 알아왔던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드리고 임재하신 여호와를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거기에서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빛에 거꾸러져 버립니다. 사흘간을 보지 못하다가 제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소음과 여러 가지 말들, 평가들, 우리의 역할과 직책에 대한 요구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존들을 이 침묵과 고독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공허함과 어두움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상처 입고 분투하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나에게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초대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마치 영적인 번지 점프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독과 침묵의 자리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희망의 싹을 틔우는 씨앗의 기다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일, 엄청난 일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침묵과 고독을 아주 성가시고 거룩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로 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우리들의 불행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1시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죄악은 우리를 안과 밖에서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죄악의 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 앞에, 그 사랑 앞에 붙들려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고요히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체를 왜곡하고 이웃에 대한 반응을 두려움 속에 멈추고 하나님께 진정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집과 신념들이 그런 자리에서는 비로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도 오랫동안 많은 죄와 삶의 상처투성이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자아상,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과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느끼던 나 자신보다 더 진실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나의 참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독과 침묵의 자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골방, 내면의 광야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자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그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학교나 교실이 아니라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고독과 침묵이 경험이 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광야로 또 그런 골방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광야와 골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런 광야와 그런 골방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책상 한켠, 식탁 모서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장로님 댁에 갔는데 장로님이 그 거라지에다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공간, 또 집안에도 그런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쁘고 삶에 휩쓸리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 저에게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15분 줄여서라도 30분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그 내면의 골방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안에 진실된 갈망과 소원은 영적인 여정을 출발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내면의 갈망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갈망과 소원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형태, 그 퀄리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과 소원들은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갈망과 진실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6명의 남편을 거쳤지만
그녀의 영혼의 갈망과 소원은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와 대화하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진리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갈망과 소원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그녀는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또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사귐과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골방, 은밀한 중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만나주시고 대화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가 이런 우리의 내면의 골방으로, 우리의 내면의 광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일들을 할 때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경건의 실천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동시에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의 보좌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분의 거처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고독과 침묵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생에 내면의 광야를 찾는 것입니다. 내면의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죠. 이것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 단둘이서 보내는 우정과 사귐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그러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영성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연합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눈앞에 의를 행했던 유대인들의 경건은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얄팍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차원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찾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본격적으로 활짝 열리는 올 한 해가 이 새해의 첫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고독
고독과 침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때요, 시간이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만드실 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고난 중에, 왜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고 탄식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복주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자리임을 깨달으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랑의 깊이가 한 차원 더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 반복해왔던 신앙생활을 탈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우정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동시에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그 고독과 침묵의 자리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단지 표면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차원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얄팍하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동행, 사랑의 우정,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해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광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골방이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자주자주 주님을 초청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만남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면의 세계가 우리들의 신앙 속에 열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한계가 돌파가 되고 신앙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인 도약을 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열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아실지라도 우리가 친히 주님을 찾아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친히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의 연합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신, 우리의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음행을 하고 다른 자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이 이끌리듯 끌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